성령론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실천시간 성령론 페이지 21페이지.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한 뜻을 갖고 있다. 자, 그분이 하시는 역할은 대언의 영, 하나님 대신 말해주는 영입니다.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는 분이죠. 살리는 영, 영을 살려주는 영이다 그 말이죠. 생명을 주는 영, 죽은 자를 다시 한번 생명을 공급해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깨끗이 해주는 영, 진리로 인도하는 영, 그다음 보호자,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다. 자, 이렇게 성령은 이런 많은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성령 안에서 은사는 발휘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허락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을 허락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우주를 역사하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받게 하는 분이 성부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1절로 5절까지 또 그 후에로 나와 있죠. 성령은 한 분인데 은사는 많이 여러 가지라고 그러죠.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직분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인데 직분은 여러 가지죠. 선교사나 목회자나 부흥 강사, 또 교수나 뭐 기관장의 선생들, 뭐 여러 가지 등등을 하게 하시는 분이죠. 성부 하나님은 바다를 풍랑을 잠재우고 하늘의 권능을 흔들리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을 보고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복속되어 있는 기관이 은사의 기관이에요. 자, 그 은사를 세상학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 21페이지입니다. 대강 이것은 이제 읽어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은사가 임해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커지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게 됩니다. 첫째는 심장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심장은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기관이다. 심장을 팔떡팔떡 뛰게 하는 것은 혈액순환에 잘 되라고 원동력 있는 기관이 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심장을 두 개의 심방과 심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우심실 상, 우심실 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걸 묶어서 영적으로 사랑이라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우심방은 대정막에서 오는 피를 오른편 심실로 보내는 구실이에요. 이 대정맥이라는 것이 몸의 각 부분에서 흩어져 있는 피를 모아 심장의 우심방으로 들여보내는 굵은 혈관입니다. 자, 이것이 몸의 각 부분에 흩어져 있는 피, 이 부분을 그쪽으로 갖고 들으니까 거의 우리가 그 불순물, 정맥을 밑에 보면 몸의 각 부에서 심장으로 피를 나르는 혈관인데 불순물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핏줄이 파랗다. 그래서 정맥은 나쁜 피가 있는 곳이 정맥이에요. 아십니까? 우리 심장 속에는 우심방과 자심방이 두 개가 있는데 걸러진 피를 다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보내지죠. 오는 피를 깨끗게 만들어서 폐 동맥으로 보내는 구실, 허파까지 가는 구실을 합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자, 즉 우심방은 오른쪽, 자심방은 좌측, 왼쪽이라 말을 해서 여기다가 사랑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놨어요. 그럼 자심방은 폐정맥에서 오는 피를 받아서 좌심실로 보내는 구실이다. 그런데 폐정맥은 밑에 단계 보니까 폐에서 깨끗해진 동맥혈을 심장으로 보내는 또 좌우의 두 혈판. 참 복잡하게 많이 생겼는데 이 자심방은 또 폐정막에서 오는 피를, 그 폐정맥이라는 거는 깨끗해진 피예요. 동맥혈. 깨끗하신 피를 다시 한번 심장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오는 피를 받아서 좌심실로 또 보냅니다. 그 좌심실에서 자심방에서 오는 피를 또 깨끗게 해요. 그래서 대동맥으로 보내는 구실에서 피를 구석구석 맑게 만들어서 보내는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기관에는 이 우심방과 자심방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심방에는 나쁜 피를 걸러서 오는 것이고 자심방은 이쁘게 걸러진 것을 각 기관에 보내지게 되죠. 그래서 우심방은 오른우자 쓰니까 오른쪽,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기도하는 우편.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보내겠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더러운 피를 갖고 들어오는 거를 정화시키는 기관이에요. 우심방이. 자, 예수님의 사랑은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비판, 판단 이런 거를 다 우리 앞에 다 갖고 오면
그걸 다 받아들여서 정화시켜야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다가 많은 배의 함선도 터지고 기름도 폐우도 날아가고 엄청난 시체들이 썩어가지만 파도를 펄렁펄렁 치면서 이 파도치기 하면서 정화시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파도를 만들어 놓은 거는 파도를 철썩철썩 하면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매를 하도 맞아서 파랗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다도 매를 많이 맞아야 정화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매를 많이 맞아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경책이 왜 필요하느냐?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니까요. 지식을 위해서는 구하면서 왜 지식을 구하는 자들이 왜 경책받는 거 싫어하느냐? 잠언서 29장에 15절이요 15장에 32절이요 경책을 달게 받으면은 지식을 얻는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럼 지식이 없으므로 죽을지니라 어디 있다 그랬어요? 잠언서 10장 21절에 지식이 없어서 죽는데 지식이 없으면 하늘에 지식이 없으면 죽는답니다. 잠언서를 솔로몬이가 많이 기록을 했잖아요. 이 우심방의 역할은 당연히 더러운 피만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좋은 소리만 갖고 가는데 왜 나는 꼭 나쁜 소리만 들어야 되라고 이렇게 속상해하는데 그 사람은 우심방 역할인가 보지. 나쁜 소리만 주워와서 자꾸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심방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또 우심실로 보내서 또 다시 정화시켜서 다른 쪽으로 허폐까지 운행을 하는데 허폐까지 운행하다 또 다시 돌아다니면서 또 시험 들고 또 시험 가고 또 시험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쓰레받기들을 가지면 뭐든지 다 방구석에서 오만 것을 다 쓸어. 그러면 요즘은 청소기 시대니까 옛날에 빗자루로 막 쓰레받기다 쓸고 나면 동전도 거기다 종이돈도 머리깔도 모래도 하물며 그냥 쌀이 확 그냥 쌀독에다 붓다가 쌀이 홀라당 엎질렀어. 근데 밑에 먼지부터 머리깔이 잔뜩 있어. 그러면 그걸 쓸어서 이렇게 쓰레받기다 집어넣을 때 골라야 하잖아. 골라야 쌀을 먹기 위해서. 그래야 안 그래요?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대로 분리해서 버리고 이렇게 해서 버리고 나쁜 피는 걸러 버리고 좋은 피는 가져가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심장기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분별의 은사 뭐 고린도서 12장 이렇게 나왔잖아요. 교리로도 있고 하늘의 지혜도 있고 영분별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예언하면 하나님 말씀도 해주고 분별하면 분별도 하고 이 은사는 그렇게 다 걸러내는 거라고요. 그거 은사가 그렇게 필요한 거라고 말이야. 성령 안에서 구석구석 우리들에게 영양소를 공급해 준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의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거야. 그래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야.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셨다고. 아무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고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 대신 죽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근데 대신 죽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피도 살도 섞이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돌아가셨대. 그래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흉내를 내본 거야. 이종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도 내 제자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근데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죽질 못해. 그래 얼마나 못돼 보은 거예요. 웅댕이 뿔이 났는가 봐. 염소도 머리에 뿔이 나야지만 정품으로 나가지 웅댕이 뿔 나는 건 정품으로 안 나가. 아십니까? 얼마나 못돼 먹어서 웅댕이 뿔이 났나 보다고 하잖아. 사심도 머리에서 뿔이 나지 기형의 어떤 사슴은 누가 정품으로 안 사간다니까요. 믿습니까? 죄사 안 받고 깨끗해지긴 했어. 근데 다시 자신방으로 왔어. 이걸 믿음으로 부여받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깨끗해졌는데 또 깨끗해지려고 자심실로 간대잖아. 폐정맥에서 오는 그 피가 오는 피를 봐 자심실로 또 보내버려. 그러니까 믿음에서도 걸러야 될 길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끗해지게 만들어서 구석구석 우리 몸 기관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대동맥 그러고 나오죠. 피를 구석구석 옮기는 좋은 피가 대동맥이다. 이게 우리 오장법 기관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걸러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야. 자, 대동맥을 선, 도로, 철도, 전신 등에서 가장 중요한 선, 고속도로, 국가의 기관이다 라고 할 때 대동맥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대정맥 몸의 각 부분에서 흩어져 있는 피를 모아서 심장의 우심방으로 들어보내는 굵은 혈관. 이게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우심방으로. 자, 우심방과 자심방을 운전하면서 우심방에 들어가는 것과 자심방에 들어가는 것도 문이 있는데 이 문이 고장난 걸 보고 심장 판막증이라고 해. 아십니까? 그 문을 교정하는 거 심장 판막에서 다른 심장으로 바꿔 끼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바꿔 껴야 되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면 나중엔 가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서 또 핏줄이 연결돼서 또 우리 뇌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잘못 피가 흘러가고 또 좁아졌거나 막 그런 걸 보고 심근경색증이라고 하잖아. 이게 다 심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믿습니까? 사랑, 우심방, 우심실. 우심방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아서 사랑의 믿음을, 우심실은 영적으로 기도로 정화시켜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회동맥으로 갈 수 있는 기도의 믿음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한테는 들리기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고 어렵게 들려요.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면 이것이 쉽게 들리죠. 대강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 우심방은 많은 시험을 받아서 기도로 깨끗게 회개 그려놨어요. 우심방은 많은 시험을 받아 대정맥에서 오는 피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통해서 기도로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우심실로 가서. 그 사랑의 피를 구석구석 그리고 가정, 교회, 성도, 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우심방을 기록한 거예요. 자심방은 말씀, 새 생명 받아서 사랑, 힘,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것이 오장육부, 오대양, 육대주 선교하는 것과 같으다. 그랬죠? 우리 뼈마디가 12경락이 12개월과 같으며 365열이라는 것이 우리가 피가 혈액이 365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우리 하나님의 365일과 12개월로 속에 나왔고 그리고 목뼈가 7개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 다 뜻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몸속에 기관계 뼈가 한 206개가 정도 된다는데 사람의 핏줄이 지구에 2바퀴 반을 도는 피가 어른들의 피가 있으며 이런 것들이 다 기관기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기관이 정교하게 되는지 몰라요. 밥을 먹으면 위를 들어가서 위에서 또 짠해서 또 딴 데로 가서 간에서 또 영양분을 짜내고 또 뭐 큰 창자 작은 창자 나중에 다 근데 걸러가지고 나중에 배변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기관들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은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은사자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런 얘기야. 굉장히 은사가 중요해요. 아십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디 기록했다고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또 에베소서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것이 또 나와 있죠. 4장 몇 절? 7절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또 자,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구하는 자에겐 천부께서 주신다는 성령을 은사로 만들어 놓은 거. 누가복음 11장 13절. 그게 은사의 부분은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이야. 기도로 받는 것이야. 근데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성령 안에 복속되어 있는 게 은사라고 그랬죠. 성령을 구하는 자가 천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구할 때 받는 거야. 아십니까? 지구가 이 우주 안에 들어가 있듯이 수성과 목성, 금성 이런 것들이 다 그 태양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태양계 전체가 성령이라면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복속되어 있는 게 이게 전부 은사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안 중요할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적인 기관은 잠깐 언급을 하니까 25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은사의 뜻을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의 뜻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재능, 소질, 선물 요한복음 4장 10절로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재능 내지 소질 내지 선물. 참 저 사람은 재능이 있어. 저 사람은 소질이 다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국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예능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체육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재능 내지 소질들이죠. 몰랐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춤을 잘 추냐? 노래를 이렇게 잘하냐? 너 운동도 참 잘하는 것 같아. 넌 미술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너는 어쩌면 정말 소질이 있다. 이러고 이야기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남 자체가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라고 하는 시편의 127편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태가 열매가 뚝 떨어질 때에 엄마 아빠의 DNA를 통해서 자녀가 탄생돼요. 그리고 분명히 그 DNA 속에 늘 엄마 아빠가 A, B형이면 A형, B형, AB형, O형 나온다. AB형까지 다 나온다.
O형과 B형이 있으면 B형과 O형만 나온다. 근데 O형의 성격은 어떻고 B형의 성격은 어떻고 A형의 성격은 어떻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성격과 성격끼리 딱 DNA 성품을 딱 만들어지면서 그 아이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우뇌가 발달된 사람들은 예능이 뛰어나다고 그러잖아요. 자뇌가 발달된 사람은 이론적인 게 뛰어난다고 그래요. 우리는 자뇌 우뇌가 또 있잖아요. 좌심방 우심방이 있는 게 아니라 자뇌 우뇌가 있는 거야. 평생 가도록 자뇌만 발달된 사람들은 이론적인 계산은 좋은데 정서와 이런 예능의 계통에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평생 가도 우린 자뇌와 우뇌를 한꺼번에 사용하고 죽질 못한다고 그래, 이방인들은.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뇌도 우뇌도 다 발달시키면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은사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컴퓨터의 작용보다 더 자세히 구별된 게 뉴런이라는 것이 10억 개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우리 대뇌기관 속에. 자, 이렇게 중요한 어떤 기관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더 잘 알고 우리 생각을 더 헤아리겠죠. 우린 영적으로만 말하면 육적인 사람이 못 알아듣니까 은사의 뜻하고 육적으로 임금이 내려주신 물건이다 라는 뜻을 구분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 내려준 물건이다 라고 해야 이방인들이 알아들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은사다 은사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 이방인들도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은사의 뜻하고 영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자, 밑자락에 소질 출생하면서부터 가지는 성질을 말함. 뜻 구별해 놨죠. 재능은 훈련을 통해서 얻은 정신, 실현의 능력. 자, 출생하면서부터 타고난 그 모든 성질을 소질이라고 한다. 재능 훈련을 통해서 얻은 정신력. 정신은 대뇌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정신작용은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의 뜻을 보고 정신이라 한다. 실현의 능력, 실제적으로 태어나는 현상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재능은 훈련을 통해서 배움 속에서 기계체조하는 사람들은 기계체조로 숙달이 됩니다. 5살, 6살 때부터 몸이 그렇게 발달돼요. 그렇죠. 운동하는 선수 운동하는 마찬가지예요. 뭐 링을 타고서 올라가서 이게 안 되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마루 운동 같은 거 안 되는 게 없죠. 리본 체조 같은 거 이런 게 안 되는 것이 다 발달되게 돼 있어요. 꼭대기에서 날아서 낙법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되면 그게 몸에 배버리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얻는 정신력이에요. 난 이걸 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라고 갖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 은사의 종류와 쓰는 법하고 1번에 크게 기록해놨어요. 우린 이제까지 은사의 종류와 쓰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먼저 된 사람이 체험을 했다. 자, 기술자가 그냥 기술자가 나오는 길에 선배가 있습니다. 기술자는 기술자를 통해서 맥이 통하면서 기술을 배우게 되죠. 어느 운동선수이든 어느 감독이든 그 과거를 거치지 않고는 감독선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나가면서 연관 발표입니다. 축구선수가 본인이 된 실패와 실패하지 않은 작품이 있을 거예요. 꼬리를 이렇게 하니까 잘 됐고 이렇게 달리다가 수비는 이렇게 하니까 못했고 수비 때문에 지기도 하고 공격수 때문에 지기도 하고 때때로 그냥 슛골이나 앞에서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문지기를 해야 되는데 쫓아와갖고 공격수가 있어 그 미드필드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달려와서 치는 바람에 진 경우도 있고 합력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 있고 과연 4-3-3이냐 3-4-4냐 이거 제대로 수비를 어디다 놓고 골을 어디다 놓게 이거 제대로 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진 경우도 있다. 이거는 축구 선수들이 지나온 결과 야구 선수들이 겨나온 결과 농구와 배구 선수들이 다 지나온 결과를 통해서 감독과 코치들이 머리를 같이 맞댑니다. 그래서 감독과 코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다 먼저 선배가 없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선배를 굉장히 존경하고 공경하고 따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영적인 사람만 태어나면 없어요. 선배고 뭐고 스승이고 없어. 다 성령 받으면 자기도 똑같이 성령이 일을 하는 줄 알고 예언을 받으면 그냥 다 예언하는 줄 알고 질서도 없고 선배 후배도 없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죠. 남 앞에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흔들거리도 잘하고 사단이가 좋아하는 시험을 그냥 이빠이 들면서 우리는 시험이 안 들어야 되는데 시험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목사가 됐다고 시험이 안 드나? 시험이 든다는 거죠. 사무엘상 18장에 나와 있는 그 시험들은 사울왕이 천천히와 만만인데 까지 여자들이 창화하는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여자들이 말하는 걸 쇼크를 받아가지고 나쁜 DNA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다윗을 어떡하면 막 죽이려고 그래. 맨 죽일 생각밖에 안 하지 다윗을 이해할 생각은 안 하더라고 말이야. 왜 제약이 이미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계속적으로 수금을 타면서 악신을 떠나보내줘. 그렇게 하는데도 죽을 때까지 죽이려고 그래. 제약의 덩어리 하나가 들어오면 그것 하나도 소멸시키지 못하는 우신방의 사랑 역할도 좌신방의 믿음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왕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왕이라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왕을 감동시킨 사건도 있었으니 그것이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이 평신도가 다윗 왕을 감동시켰어요. 아십니까? 피바람 나는 걸 감동시켰다고 말이야. 참으로 너의 지혜를 칭찬하도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를 피바람 날 것을 그치게 했도다. 네 예물을 받노라. 그러고 받아갔죠. 목사라고 해서 다 마음이 크고 넓은 게 아니고 집사라고 해서 마음이 좁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거기에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아십니까? 과연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주님께서는 백성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면서 구원하시려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는데 마태복음 4장의 1절로부터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희한하게 사단의 종노릇들을 많이 하더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종노릇하든 그의 종이 되는 줄 몰랐냐고. 로마서 6장은 말씀하죠. 누구의 말을 듣든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의 순종자, 그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자, 먼저 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귀담아 듣고 고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갑자기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사는 6이 아니라 이사는 8이니라 가르쳐주면 내가 배운 건 이사는 6인데? 이러고 국민학생이 우겨대면 이사는 8이라 한다. 이러고 하는 그냥 고등학생이 가르쳐주면 믿어야 하잖아요. 2제곱 곱하기 4제곱이다.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 있느냐고 우겨싸면 배울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렇죠? 교만이 싹이 트겠죠. 먼저 된 사람의 기술들을 존경하면서 선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도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의 자리를 거쳐서 교수님으로, 여러분의 자리들을 거쳐서 학장과 총장으로 앉았어요. 그죠?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도 믿고 따라야 여러분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고집까지부로 가려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무슨 말이든지 믿어라, 순종해라. 하여튼 요한복음 2장의 1절로 10절까지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를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야. 물 항아리는 율법이요. 거기에서 포도주가 새롭게 태어난 것은 기적이거든요. 포도가 없는데 태어난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인성의 예수님이었으니까 무조건 떠다가 부어라. 그리고 연회장에 떠다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포도주야 그거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혀를 주었어. 혀가 없으면 말 못합니다. 혀가 말하게 하는 것과 밥 먹는 것으로 만들어놨는데 첫 번에 딱 들어가면서 혀 끝이 단맛으로 시작을 해요. 단맛으로 먼저 간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 신맛이 들어있고요. 가운데는 짠맛이 들어가죠. 그리고 목구녕 끝으로만 넘어가다면 쓴맛이 나와요. 그걸 다 거쳐가면서 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약을 집어넣고 안 먹으려면 코를 꽉 잡아야 쓴맛을 느끼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쓴맛을 느껴서. 코를 꽉 잡으면 확 넘어가죠. 목구녕 근처가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 만들었는데 매운맛은 혀의 감각 아닙니다. 매운맛은 다른 데로 느껴지는 거야. 다른 데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 그러고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고 그리고 맛을 느끼라고 했는데 혀의 음식 맛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기도하는 혀는 영혼의 맛을 느껴야 돼요. 영혼의 맛을. 아, 얘는 기도해보니까 초콜릿을 좋아하는 초신자야. 그러면 달콤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요. 밥을 씹어서 입에다 넣어줘야 되는 아이 같으면 씹어서 넣어줘야 돼요. 즉 분해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법을 쓰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비유법은 지급법과 은유법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사탄이 역사하거나 비밀이 새나갈까 봐 은유법을 해주는 겁니다. 지급법은 누굴 닮아라. 직접적으로 교수님 닮고 총장님 닮아봐 라고 직접적인, 때때로는 뒤집어 엎기도 하는 도치법, 서리법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죠. 아, 얘는 뭐 씹어먹는 애야. 씹어줘야 돼요. 아, 얘는 강한 채찍을 쪄도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아니 나는 지금 6년 된 사람도 나는 경책을 받지 못하겠는데 아니 지금 들어온 영혼들이 앉아있는데 왜 청장님이 저렇게 경책하고 있는 거야? 그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나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그래 안 그래요? 응? 지금 들어왔지만 이방인 시절에 세상에서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 밑에서 10년 훈련 받았다고 다 받느냐? 지금 들어왔다고 경책 못 받느냐? 지금 들어온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많아. 왜 세상에서 군대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아니면 기술을 배우다가 아니면 연예인이 되고자 해서 더러운 욕까지 먹어가면서 자기의 미래 발전에서 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에 능력받고 지혜에 능력받는데 이것쯤이야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받는 이도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종은 30년 사역 동안에 어떤 개척교회 한 군데만 있어도 30년이라는 건 작은 세월이 아닌데 각 교단에 초을 갖고 집회를 30년을 다녔다면 그거는 상당수지 작은 수는 아니에요. 그죠? 많은 시간 속에서 직접 체험받으면서 전자에 지금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축구선수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축구선수 발탁할 때 다리가 빠른 사람인지 눈이 빠른 사람인지 공격이 강한 사람인지 강파원지 이거 알고 뽑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뽑을 때에 왜 저렇게 허물허물한 사람을 뽑나 그런데 감독은 이미 알고 뽑는 거예요. 발로 차보기도 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재능이 있나 다리 기술은 얼마나 있으며 이거 알고 뽑는 거잖아요.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뽑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먼저 된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머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활짝 열고 깨끗한 대뇌와 손의 중뇌, 간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그 활동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 이런 게 어딨어. 내가 알고 인상은 이런 게 없는데 내가 알고 있다는 자체가 교만이죠. 사탄들은 교만한 영혼들을 좋아한다 그랬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큼 알고 있는 건데 이종의 경력, 이종의 영적 세계 알고 있는 것보다 부족하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먼저 걸었던 사람이 기다 그러면 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노라. 어느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또 마가복음 4장 10절 이하로부터 34절 또 누가복음 8장 비유로 말씀하지만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비유로 들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현대의 스코어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운동이나 이런 걸 예화로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을 따라갈 수 없노라고. 그래서 배우는 자세가 되라고. 믿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이종은 말씀이 위배되는 사건을 한마디도 찾아보지 못하겠노라고 저는 30년 사역을 했어요. 그죠? 그럼 잘못된 것은 가르쳐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배우는 자세가 되라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럼 은사의 종류가 있구나. 그리고 쓰는 법이 있구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릇을 따지면 종지기가 있고 보세기가 있고 접시가 있고 그릇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 은사에도 종류가 있구나. 그게 고린도서 12장에 12가지 고린도 13장에 한 15가지 이게 다 은사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이게 전부 은사죠. 야고보서 3장 18절에 8가지 베드로서 1장에 5절에 또 역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은 또 8가지 에베소서 5장에 9절로 착함과 진실함과 또 거기에 또 3가지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이나 잠언서 12장 13장에 기록하는 입술의 열매 거기도 몇 가지 시편의 126편에 나가도 들어가도 전도하는 전도의 은사 사도행전 10장에 비몽사문의 은사 또 사도행전에 12장에 사도 베드로가 잠자다 받은 꿈의 은사 환상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 등등 굉장히 많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계시의 은사 계시록 새겨진 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사의 종류에 들어가죠. 그릇 종류에 들어가듯이 은사의 종류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부분에 방언해놓고 3가지를 기록했어요. 대신 방언이 있구나. 하나님과의 대화 고린도서 14장 14절 비밀스럽게 말하는 게 2절부터 시작되죠. 3절은 예언이라고 나오죠. 자 믿지 않는 자를 위함이다고 3개를 묶어서 함축시킨 거예요. 대인 방언은 사람과의 대화 사도행전 2장에 대물 방언은 만물과의 대화 사사기 9장에 7절로 15절까지 이 만물은 무슨 만물이에요? 사사기 9장은 나무들이에요. 나무들 가시나무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나와서들 이야기하죠. 이게 만물에 대화입니다.
찬양을 하면 그 나뭇잎도 팔랑팔랑팔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잖아.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본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야. 천사가 막 흔들더란 얘기죠. 이종이 집회전에 가면 환영하면서 참새들이 짹짹짹짹 전깃줄에서 저 전깃줄에서 지금 환영하고 있네 이러면서 만물을 통해서 은사를 받아서 기뻐 뛰며 집회한 적도 있어요. 자, 민수기 22장의 21절 31절까지 발람 나귀하고 이야기한 거, 이사야 11장의 6절에 9절 마지막 날에 독사굴에 집어넣고 노는 거, 사자들과 양들이 뛰어노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대물방언이라 하고 사람과의 회화는 대인방언,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흐트러났던 언어와 구음입니다. 대신방언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신이 귀신신이라고 철학에 나왔다 그랬죠. 근데 신령한 신으로도 우리가 읽는다 그랬죠. 신령한 신에 보일시자를 앞에 쓰죠. 그리고 뒤에 뭘 쓴다 그랬어요? 거듭신을 쓴다 그랬죠. 거듭나는 사람은 보여줘.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거듭신이 써지는 거야. 믿습니까? 따로따로 놓고 볼 때 이게 보일시 거듭신이라고. 이게 합해서 신이야. 신령한 신. 그러니까 거듭이 나서 보이면 하나님의 신이 보이는구나 이런 뜻이야. 믿습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뜻이 없는 게 아니라 뜻들이 다 있어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자 그랬죠. 먼저도 한번 가르쳐줬죠. 우리가 딱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자라고 그래? 이게 다 내천자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내천자가 세 개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불화자 집어넣으면 이게 재앙제자예요. 꼭 우리 생각에 자 사람 인자는 이렇게 예쁘게 써야 되나요? 이거 사람 인자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도 사람 인자입니다. 이렇게 쓴 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빼버려라라고 하는 뜻들이 내가 아는 것이 어느 정도냐. 영어에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죠? 한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에도 많고 한글에도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생각들. 쉽게 얘기해서 어린아이가 부인이 뭐냐 그러면 우리 아빠 마누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식 있는 사람이 부인이 뭐냐 그러면 나라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뜻이 되는 거죠. 영어로 늘 그랬잖아요. 처치만 일반적인 교회냐 그 말이야. 템플도 교회라고 뜻하고 재단이니까 홀리 하나 붙이니까 다른 뜻들은 많이 생겨지더라 그 말이야. 더 하우스 오브 갓 이것도 뜯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죠. 거친 사나이들은 갓박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거친 사나이들은 갓박스고 잘 있대 그런다고. 하나님의 박스가 교회지. 당연하잖아요. 교회가 아닐 리가 없잖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을 물고 늘어지는가.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그런 거를 다 빼버려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 은사 능력을 받는다 그 말이야. 은사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많은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나만 먹어서 되겠냐고.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는 시금치, 콩이 들어가 있는 단백질 이런 것들을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먹으면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실비실해져. 병들이 온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한 번도 그냥 아니야. 초소체 엄청 흘겼어요. 우리 못 알아봐. 그래서 중국에 있는 중국말하는 그런 언어하고 우리가 쓰는 한문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졌어. 완전 틀립니다. 그 영어도만 인쇄체가 쓰는 것과 필기체 쓰는 거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상과 모든 거를 빼내려면 나보다 더 큰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가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종지기가 아무리 내가 이쁘고 아름다우더라도 냄비 속에 쏙 들어가면 팍 파묻히는 법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법랑이 조그만 법랑이 내가 아주 이 법랑의 은사를 받고선 좋다고 막 해도 큰 법랑에서 확 집어넣고 뚜껑 탁 닫으면 안 보여. 그 은사가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이 종에 딱 가면 그 은사들이 다 감춰지더라고. 은사가 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방언해주는 은사가 있어요 라고 하지만 나는 회화해주는 은사인데 그럼 당연히 덮어질 수밖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예언하면 예언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 예언을 무슨 예언하는지 알아맞히니까 그럼 당연할 수밖에. 그래 안 그래요? 예언하고 다니면서 막 그냥 집회하고 다니면서도 이런 예언이 나왔겠네. 그럼 결국은 예언을 하나님이 더 큰 자 위에 더 큰 자를 주기 때문에 알아맞히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그런 뜻이지. 믿습니까? 자, 예언을 밑에 넣었어요. 성령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뜻은 죄를 깨닫게 한다. 기도를 해야 죄를 깨닫죠. 고린도 14장 24절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고 죄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주셔요. 시험을 넘어가게 합니다. 고린도 14장 25절로. 자, 성부 하나님은 말씀, 영성이 되게 한다. 거룩한 성품으로 변해가게 한다. 로마서 6장 22절에 거룩한 열매가 또 들어있죠. 요한복음 21장에 22절로 23절까지 역시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했던 장면을 잘 볼 수가 있죠. 성부님의 영성, 새로운 성령으로 변해가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펼쳐볼까요? 사랑을 체크해봤어요. 15절을 놓고 보니까 자,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 너무도 유명한 말이죠. 그때에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은 초신자 양을 얘기해요.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랑을 체크할 때는요, 성령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세 번째 체크할 때는 성부님의 사랑입니다. 그 두 번째 체크할 때 다시금 또 묻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라 그랬어요. 먹이라는 게 아니라. 먹이는 것하고 치는 거하고 틀리죠. 먹이는 건 살찌게 만드는 은혜를 주라는 뜻이고 치라는 것은 지적을 하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막대기를 들으라 그 뜻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중신자 정도 되면 지적 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뜻이야. 내 양을 쳐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또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세 번째 물으니까 근심을 했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이 강신자입니다. 오래된 양, 늙은 양을 얘기해요. 앞에 어린 양하고 마지막에 양은 차이점이 많은 거죠. 중신자는 양을 치면서 간 거예요. 그때 18절로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고 그래. 젊어서는. 그러니까 초신자, 중신자 이럴 때는 네가 맘대로 다녔는데 이제부터는 내게 띠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누가? 남이. 딴 사람이 네가 원치 않아도 너를 데리고 가리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곳만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원하는 사람만 상대할 수 없고요. 내가 좋은 사람만 상대할 수 없고요. 편한 장소만 상대할 수 없고요. 안 좋은 가파른 땅도 건너가야 된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라도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하고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너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 남이 너를 고발할 수도 있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상이 클 것이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몸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로라.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분명히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주님이 만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책받는 사람이 베드로야. 아십니까? 택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경책받는 사람이 베드로라고요. 양을 먹어라 라고 했는데 금방 강하게 말하더니 예수의 품에 의지해 누워있어요. 근데 누워있는 이 사람을 보니까 주여 예수님의 팔자가 누굽니까?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났죠.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본인은 마지막 날에 남이 너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대로 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요? 왜? 항상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기적을 행하고 다녀도 같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앞장섰거든요. 베드로는. 항상 요한은 뒤쳐져 있었어요. 요한이가 먼저 말했다는 장면은 거의 없더라고. 거의 베드로 사도가 나가요. 그러면 뒤에도 똑같더라고.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가신 뒤에도 사도행전도 똑같아. 물론 요한복음은 주 90년경이니까 사도행전보다는 뒤에 발견된 거죠. 근데 거기 사도행전의 3장 말씀을 보면 꼭 베드로 사도가 낫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요한은 졸졸졸 쫓아다니기만 했지. 거기서 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말이야.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니 내가 올 때까지 일을 그대로 두든지 데려가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넌 네 일만 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직도 거룩하게 너는 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못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천국문세 받았고 막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너에게 양도 맡기고 치기도 하고 양도 맡기는데 아직도 요한일보고 시샘이 난다면 지금 너는 아직도 거룩한 영성을 아직도 멀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아직도 내가 영성이 안 됐다면 내가 말씀을 좀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열매는요. 죄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로마서 6장의 22절이 바로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죄인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거룩한 열매가 안 맺어져요.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뜻은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비판하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할까?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할 때 너무 모자라. 말도 못하는 것 같고 기도도 못하는 것 같고 전혀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이게 전부 죄성이죠. 사단이가 좋아하는 음식들. 사단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비판, 판단, 후욕, 조롱 뭐 엄청난 음식을 쓸어다가 먹이니 사단이가 살이 안 찌겠어요? 마귀가 살이 찔 거 아니야. 엄청 그런 거 갖다가 저 퍼먹이니. 근데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은 무엇일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런 걸 받기를 원하시는데 다 싫어요. 제갓길로 갓건을 다 따라가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프세요. 그래 주님이 살쪘다는 소리는 없더라고요. 그죠? 하도들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오직게 복음서가 제갓길로 갓건을 하는 찬양도 있겠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들이 참 쉽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은사의 종류와 쓰는 법이 오늘 방언과 예언까지.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예화를 예레미야 31장의 12절을 통해서 곡식 말씀으로 새 포도주, 영의 포도주, 육적 기름, 영적 기름, 어린 양, 소의 때, 가죽과 임에서 예화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 마음에 밭을 간 뒤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은사는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은사로 사용했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에 받았던 모든 것, 나는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관이에요. 지체예요. 우리 하나님이 몸된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학교의 머리가 되시고 총회와 노예의 머리가 되시지만 그 나머지 회원과 임원들은 다 기관이고 거긴 다 지체들입니다. 교회 지체들은 다 양들이고요. 그죠? 그 지체들이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장부의 역할도 있고 육체의 역할들도 있습니다. 백혈구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적혈구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나쁜 것만 난 만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나는 산소 역할만 한 좋은 사람이야 라고 뽐내지도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관들이에요.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 우리를 쓰게끔 하시는 하나님. 그런 쪽으로 우리는 인도돼서 가야 되겠죠. 믿습니까?